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제 2차 전도 여행에 관련된 내용이 16장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내용과 또 아시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이제 유럽으로 전도 여행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첫 번째 성인 이제 빌립보, 가장 큰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인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바로 전에는 우리가 토요일 주일날 말씀은 14장 15장인데 14장에서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전도를 마치고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죠. 돌아온 뒤에 15장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앞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 결과로 이제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 일행이 이제 그 제2차 전도여행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학적인 정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방향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인 어떠한 그 지침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16장에서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 또 한 팀이 되어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 전도 여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5장에서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모여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혼돈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유대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것처럼 온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오지 않은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누가 보냈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무슨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온 사람들이죠. 이 이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이단적 사상, 잘못된 사상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구원론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직 그 유대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비록 교회가 세워졌지만 온전하게 정립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유대교의 어떤 전통에 아직도 매여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3,000명, 5,000명 유대인들이 막 예루살렘에서 믿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번져나가고 회당에서 이제 그 말씀들이 번져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하나 가지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증거들 그리고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남으로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지만 유대교회는 이미 뭐가 있었냐면은 신학적인 어떤 많은 그 정리가 되어 있었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신학적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상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 성경 공부 때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종교개혁이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카톨릭의 잘못된 점들을 대항하고 그리고 그 신학적인 내용들을 바르게 우리 바르게 돌아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덴베르크 성당에다가 올려놨더니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종교개혁도 어떤 종교개혁이냐? 바로 구원론에 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가톨릭에서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구원론을 애매하게 만들어서 가톨릭 교회가 로마 교황이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통치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서 이거를 장단지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런 부패한 상태가 되어서 나중에는 결국 한 천국에 가는 티켓까지 팔아가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저지르니까 그 안에 양심 있는 그 성도들이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왔지만 1517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구원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오직 예수, 이러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성경을 보았던 양심적인 신학생들과 또 신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동조해서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해서 그 정리, 은혜가 뭔지, 오직이라는 의미가 뭔지, 믿음은 무엇인지, 또 성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인지,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느라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마르틴 루터는 큰 산을 폭파한 사람, 큰 바위를 폭파시킨 사람과 같다면은 바로 그래서 불을 뚫어놓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존 칼빈은 그 폭파된 그런 돌들에다가 다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새겨 넣어서 정리를 한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칼빈은 그 모든 학문들을 다 섭렵을 하고 그 믿음으로 그 종교개혁의 신앙들을 잘 정리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소망은 이런 거구나 하면서 기도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믿음의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길들을 이렇게 잘 마련해 주었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거를 고쳐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그 훨씬 이전에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졌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그러면은 정리가 아직 안 된, 유대교회는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나 왜곡됐어요. 그 당시에는 왜 왜곡되었느냐면은 유대교에서 나온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들도 그런 사상에 매여 있는데, 특별히 바로 오늘 15장 1절에 있는 내용처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서도 보면, 15장 5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마땅하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런 주장들이 얼마나 잘못된 왜곡된 주장인지, 그리고 그런 주장들을 따라가면은 교회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가 되어가지고 교회로서의 어떤 기능을 이제는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단의 전략이었던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유대교는 어떤 상태였는가? 유대교는 이 유대인만으로 구성된 그런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기독교인들이 바로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교의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서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사상이
중간에 왜곡이 되어버렸는데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이러한 그 성경적인 사상 중에 일부 부분만 택해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민족과 연관시켜서 민족 중심의 그러한 그 신앙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전통들, 장로의 전통 이런 전통들을 거기다 가미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유대교가 정통 유대교가 아니라 왜곡되어지고 섞여지고 막 이상한 그런 유대교가 되어버렸어요. 유대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상한 비성경적인 존재로 바뀌어버린 그러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더러운 구정물에서 더러운 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박차고 새로운 순수하고 깨끗한 꽃이 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이 왜곡되어 있고 바르게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순수하고 깨끗한 꽃이 피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깨끗함으로 나가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 바리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전통과 습관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러한 것에 젖어서 기독교를 하나의 예수 믿는 믿음을 하나의 그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순수하고 깨끗한 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래서 다시 이곳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이것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 주변에 더러운 흙탕물과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왜곡돼 가지고 복음은 왜곡되어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거나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 안으로 흡수돼 가지고 그냥 하나의 조그마한 종파 정도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당시에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쳤던 이 복음 여기 보면은 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거를 막 이간질을 하는 막 일이 생겼습니다. 교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이게 참된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갑자기 저쪽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왔다고 하면서 우리가 야고보에게서 보냄을 받았다 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속이면서 거짓말로 그렇게 자기 권위를 내세워서 예수를 믿으려면은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복잡해지는 이러한 그 상황에서 과연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복음을 수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것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 복음의 진리가 어떠한 것이었냐면은 그가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그가 어디서부터 이게 들은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기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게 된 이 복음 이 복음의 진리 구약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계시하심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었구나. 거기에서 마친 것이 바울이 혼자서 기도하고서 깨달아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심지어 예루살렘에까지 가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러한 많은 먼저 주를 믿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거를 또 제출까지 했어요. 내가 받은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바로 이거다. 이것이 너희들이 직접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전해주셨던 그 메시지와 같냐라고 확인까지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직접 배웠었던 그 복음 맞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때요? 자기가 받았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자기는 예수님을
멀리서는 봤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직접 예수님께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홀로 있는 기간 동안에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에게로부터 직접 온 이 메시지가 바로 사도들과 동일한 메시지인 것을 알면서 그는 마음속에 큰 확신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복음이구나. 이거 주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구나 하면서 그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 복음을 1차 전도여행 때 계속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 교회에다도 복음을 전하면서 교사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밖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그는 확신 있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복음에 대하여 왜곡이 들어오고 그냥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일에 대해서 결코 양보하지 않고 결국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예루살렘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오늘 보는 것처럼 아까 본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러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 할례파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호랑이 골 속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이 바르게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것이 확증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일부러 가게 되었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토론과 많은 변론과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간증을 하고 또 야고보가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되었냐면은 우리가 교회 전체가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고 이방인들도 주님을 찾게 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이라든지 또 사도 바울의 이런 사건들을 볼 때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 것인데 내가 주는 게 아니죠. 우리는 전할 뿐이지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도 믿음이 왔고 성령 받은 일은 우리나 그들이나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이 더 이상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신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금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이제 결정한 것이 뭡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용인한 것들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이제는 너희들에게 무겁게 멍에를 매지 않게 하겠다 하면서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과 음란과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 할례라든지 율례라든지 또는 안식일이라든지 또는 절기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과거에 있었던 이 정결법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에 그들을 막지 말아라. 그들도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면서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삶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그러한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 사실로 이제는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되어졌고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에 대하여서 이제 사람들이 온전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이제 제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길이 활짝 열렸죠. 하나님께서 다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행하셨던 것이죠.
베드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고 그래가지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 전할 때에 그가 정말 성령을 받게 되었고 또 이런 일들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서 그래서 이제 하나씩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을 덜컹덜컹 열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시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따로 떨어져서 갑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전도회 때 같이 가다가 그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면서 전도팀을 와해시켜 버렸었어요. 그런 사람을 함께 가는 것이 옳겠느냐? 그 사람이 또 가겠다고 하는데 또 가가지고 또 그런 짓 하면 어떡하느냐? 해가지고 바울은 안 된다 라고 해서 마가요한, 우리 마가요한은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사람입니다. 마가요한 안 된다,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사람하고 같이 가다가는 또 깨진다. 또 바나바는 아니다, 그 사람 회개했다, 정말로 회개했다, 같이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러다가 결국 의견이 충돌돼가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복음 전도하러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복음 전도하러 가서 이 두 개의 전도팀이 생기게 되어서 서로 따로따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바로 이 복음 전도팀이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어떻겠어요? 나름대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죠. 바울만 전도하는 게 아니죠. 근데 바울이 전도한 유럽 전도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누가가 함께 동행하면서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전도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참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 그대로 이 사도행전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땅끝을 그 당시에는 저기 스페인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서바나까지 가리라 해가지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누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16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데 하면서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제2차로 전도 여행할 때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시아에, 다시 말하면 지금 소아시아 지역인 터키 지역에 아직 복음을 다 전하지 못했어요. 아직 가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섬으로 해가지고 버가,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이런 곳으로 갔었을 때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 동쪽 지역으로만 갔지 저쪽 서쪽 지역인 에베소라든지 그런 지역은 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 일행들은 지난번에 갔던 그 지역 다시 한번 둘러보자. 그래서 그 교회들이 제대로 잘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그 교회들이 잘 서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루스드라 같은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는 곳, 죽을 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가 과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 거기도 또 다른 핍박이 있지는 않나 이런 염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아비된 심정, 이제 그들은 영적인 자녀들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게 늘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그 지역을 가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지역 나머지 지역도 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그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계획은 그런 거였어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그런데 자기가 갔던 그 지역을 보니까 거기서 정말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고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트라이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애를 쓰는데 복음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린다 안 열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서 분명히 어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아 예수 믿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 거죠. 성령을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듣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데 도대체 문이 안 열리고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들도 없고 계속해서 그냥 벽에다가 뭐 공 던지듯이 던지면 다시 튀어나오고 이게 흡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뭘까? 그것을 바로 6절에 보면은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다가, 그러니까 에베소나 이런 지역에 막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복음이 영접되지 않으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까지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도대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어디로 인도하실까? 왜 여기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가? 아직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을 준비가 안 됐는가?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도 우리가 이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장소, 하나님께서 예비된 장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한 가지 중요한 그 팁이 우리 모라비안 교도에게 있었다는 것을 한번 전했었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최초로 해외 선교를 이렇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둘씩 셋씩 짝을 지어가지고 두 가정 세 가정 이렇게 해서 복음 전도하러 갈 때 그곳에 이제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그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3개월 아니면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몇 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단 한 사람의 열매도 없으면은 여기는 아직 때가 안 된 곳이구나, 아직 이 추수할 때가 안 된 곳이구나 해가지고 그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도 영접하게 되면 거기서 복음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럼 그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사람이 영접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 모라비안 교들이 최초로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죠. 우리도 이 맨 처음에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이곳에서 그 영어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래도 이 홈리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해서 그가 어쨌든 복음을 받아들였기, 존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어 예배도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오게 되면서 이게 영어 그룹이 생기게 되고 했던 것이 바로 그가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을 또한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의 계획과 달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 소아시아 지역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여기를 맡긴 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전혀 복음이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마케도니아, 다시 말하면 유럽으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받고, 그리고 이것을 디모데와 또 이 같은 팀원들과 신라 이런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가 아니라 우리는 저 유럽 사회로, 유럽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이 가장 큰 성 빌립보 성에 갔더니 거기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누구한테요?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자주장사인데, 루디아는 뭐 그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루디아 댁, 안성 댁, 뭐 평택 댁, 또 어디 있죠? 예, 우리 또 어디 서천 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러한 그 루디아, 이 루디아 지역에 사는 어떤 여인, 루디아 댁, 이 사람에게 복음이 열려서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간수까지, 그 당시에 교도관, 우리 사도 바울을 가두었던 교도관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처럼 신령한 사람도요, 자기의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전도라든지 교회라든지 모든 것들 인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16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라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 바로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누가 지금 이 전도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을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왜 그럴까라고 우리 하나님의 뜻,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전도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은 누구랑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물어가며 모든 일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교회에서 맡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들을 해야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게 교회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 교회가 인간의 교회가 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도 성령의 뜻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